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5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24일 새벽에 환상 가운데 바다의 밀물이 보임, 주님의 밀물이 들어오는 때, 이 환상이나 꿈에서 물은 거의 99% 좋은 의미, 생수, 또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일하심 이런 것들이 됩니다. 2시 40분 깨끗한 맑은 물이 그릇에 담겨 있음. 새벽 5시 19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 우리들의 자아가.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 이게 먼저 나온 거죠.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5시 31분 주야,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이 송희주 이름인데 남편 되시는 김봉식 사님이 약간 애칭으로 비슷하게 부르는 이름이 주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영음이 들렸대요. 5시 52분 잘 이겨내야지. 이거는 이제 꼬마 사무엘이 영이 하는 말. 이 당시에 옛날 나이로 8살 정도 됐습니다. 새벽 6시 3분 빨리 성장해야 된다. 사무엘도 아는 것이라 하심.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잘 이겨내고 빨리빨리 성장해야지, 이런 주님의 권면, 독려 이런 게 표현된 것 같아요. 6시 4분 그래야 다른 이들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제 비록 어리지만 여러 가지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체험들을 하거든요. 마귀가 도망가는 것도 보고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도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겠죠. 오후 5시 13분 용서하는 것. 품는 것은 뭐냐? 용서에서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위해 그 영혼을 품는 것. 이제 이 품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해놓고 그냥 안 보면 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내 신경을 끊어. 이거는 용서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좀 소극적인 자세라면, 이 품는 거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런 자세까지 포함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죄인들을 품는 모습이 그거였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그 죄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었죠. 그 영혼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러한 자세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6시 19분 지각이 열리고. 지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표현처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지각은 여러 가지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내포하지만 한마디로 주님을 아는 영적 감각이에요. 주님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영적인 감각들, 이걸 자꾸 사용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거죠.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의 통로,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 작용들 뿐만 아니라 그 핵심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 지각이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성이 깨이면, 이 지성이 깨인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받고 하면서 우리 안에 지성에 쌓여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쌓여 있는 것이 이제 깨어난다.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리정돈 되신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죽은 지식인데, 그 지식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정리정돈되는, 또 지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목차 정리가 되고 정리정돈되는 그런 것을 지성이 깨인다. 이거는 이제 시작점이죠. 지성이 점점 깨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지성을 채워가야죠. 계시 꿈가에서 박지사님 꿈, 방안이고 심해부 형님, 이거는 이제 김봉식 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 박민희사님, 형님, 송원장님, 봉식사님과 송원장님과 박지사님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또 누군가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음.
이제 꿈은 좀 그렇죠. 누구라고 딱 명확하지 않은데 누가 더 있는 게 느껴지는 거, 이런 거죠. 심해부 형님이 형님에게 뭔가 이야기하면서 만지려고 하시는 것 같음. 만진다는 것은 터치죠. 그랬더니 형님이 자기는 지금 부정한 기간이라서 만지면 안 된다고 함. 지금 생리 중이라서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뜻. 지금 구약에 보면 이제 여성이 월경할 때, 생리할 때 부정하다 그래서 며칠간 이렇게 지내서 떠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 신약 시대인데 왜 이런 게 있느냐. 영적인 부정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죄를 범해서 부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좀 구별되게 좀 이렇게 다루시는 그런 때가 있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피해가 되지 않게 잠이 들려고 함. 주변 사람들도 자는 것 같은 약간 좀 뚝 떨어진 상태의 잠인가 보죠. 내가 지금 구약시대도 아닌데 생리하면 부정해지나? 역시 박민생의 꿈에서 의문을 제기하죠. 그렇지만 건들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며 같이 잠이 든 것 같음. 해석. 연단 중에 부정하다 여겨지는 과정이 있음. 이것은 버림받는 과정과 같은 것. 대표적인 게 이제 송원자님이 이제 22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 정도까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독방에 갇힌 죄수처럼 말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차단하고 오직 어린 7살짜리 그 사무엘하고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정한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차단하고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이런 것들을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고 집중하도록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참소의 말, 마귀에 참소하는 말을 받아줘야 하는 때가 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욥기에 나오죠. 욥이 연단받을 때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하죠.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서 저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유를 다 빼앗으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의 소유를 쳐라. 그래서 자식 10명까지도 한 자리에서 다 죽는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가죠. 근데 또 참소합니다. 아직 그가 몸이 건강해서 주님에게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몸까지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래? 그럼 몸은 건드려라. 다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참소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당위성, 마귀에게 보이는 당위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마땅한 그런 행동, 그런 성질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연단받을 수 있는 자로 허락하신 당위성에 대해 증명을 보이시기 위한 것. 한마디로 더 높이 성장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주님이 마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되나 한번 해봐.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믿어주시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고 인정해 주신 것도 되죠. 그래서 주님의 뜻, 영음을 알리시지 않는다. 아마도 송자님이 이런 주님의 뜻을 잘 받고 있었는데 한동안 또 그것이 차단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영감은 그 사람이 취해가는 것이기에 마귀가 주님께 참소할 수 없음. 자, 영음을 듣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감은 알아지는 것 이렇게 표현되는데 주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감을 통해서 아는 것은 마귀가 참소할 수도 없고 또 그 영감에 개입할 수도 없대요. 틈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전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주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즉 영감으로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마귀가 참소하거나 틈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 취해야 할 것을 취한 것이기에 마귀가 틈을 달라고 주님께 참소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림. 그래서 영음을 듣는 것은 삼가고 도 조심조심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자기의 소리를 주님의 소리처럼 또 천사처럼 가정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틈 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건 영적으로 성장해서 알게 되는 그런 영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영감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은 아닌, 퍼펙트는 아니란 거죠. 영감의 통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 위에서 앞서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지각, 또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늘 이렇게 집중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영감까지도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늘 주님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그렇게 깨어있으면 이 영감은 안전하다는 얘기죠. 영감의 통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영감을 줄 수 있음.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귀가 일할 틈을 허락하시는 것. 예. 아무튼 정리하면 영혼보다는 영감이 마귀가 틈타기 어려운데 그것조차도 깨어있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형님이 자신이 부정한 기간임을 영적으로 알았던 것. 예, 이건 어떤 죄를 저질러서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코스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부정하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취할 수 없는 기간에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부정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부정. 즉 우리가 죄의 성질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의 성질이 발동해서 이제 자범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범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성은 내 몸의 일부처럼 영에 뿌리 박혀 있는 거라서 이 죄성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죄악된 본성, 즉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부정이다.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얘기죠.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가지게 된 부정. 그래서 꿈의 생리로 표현. 여성이 생리하면 부정하다 그랬지만 뭐 여성이 죄를 지어서 생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이라든가 임신하는 절차가 굉장히 여성분들에게 큰 부담, 어려움을 주는 과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생리 자체를 무슨 죄를 지었거나 이래서 생리하는 걸로 보면 안 되죠. 그냥 타고난 거죠. 그 기간을 알고 그래서 잠을 잔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뜻, 영음으로 알고자 무리하게 애쓰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죠.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잘 들려오다가 어느 순간 안 들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보일 수 있겠죠. 그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 오는 때를 기다렸다는 뜻. 그랬기에 영감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음. 이렇게 하나님이 잠시 부정탄 것처럼 뜻을 주시지 않고 영음을 들려주지 않고 잠시 이렇게 단단해지는 과정을 허락하셔서 더 풍성하게, 대나무가 그렇잖아요. 마디마디 단단해지는 마디가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을 지나면 이제 영감이 풍성해지는 단계가 오는 거죠. 감각의 발달을 이룬 것, 영적 오감이 점점 더 완전해져 가는 거죠. 이것은 마귀가 모르게 하려는 주님의 비밀. 마귀가 모르게 한다. 그래서 이제 21년 6월 11일부터 이제 마귀가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저기로 가서 쪼그려서 자라. 낄낄낄 그러면서 마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님께 버림받은 줄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걸로 알아서 송자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환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것을 아는 것에 대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보호하심. 이렇게 부정하다 여기는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 입장에서는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는 영감으로 알아지는 결과의 산물만 깨달을 수 있음. 그 과정에서는 틈이 되지 못함. 이제 저도 이제 창조 계시 받으면서 알게 된 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대요. 감정도 알 수 없대요.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생각이 표출되는 말, 표정, 감정이 표출되는 그런 표정이나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지, 속에서 생각하는 거, 속에서 품은 감정, 이런 것들은 표출되지 않으면 마귀가 모른대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주님이 거듭거듭 당부하신 겁니다.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표정을 보면서 추측하고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영음은 틈이 된다. 예를 들어 마귀의 소리가 영음으로 들리는데 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자님이 이제 여러 가지 듣는 음성 중에 차인표 씨 목소리로 하나님인 척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영감이 없으면, 즉 알아지는 것이 없으면, 촉각이라고 했어요. 영감은 촉각. 촉각을 이제 이렇게 살결이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촉, 만져보는 거.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분명하고요. 보이는 것을 만지기까지 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영감이 어떻게 보면 영적 오감 중에 가장 영감의 영적 오감의 줄임말이 영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영적 오감 중에 5개의 감각 중에 촉각에 해당하는 게 영감이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감, 즉 촉각이 없으면 영음으로 들을 때 주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분별이 어려울 수 있음. 껴있다면 괜찮죠. 그런데 내가 지금 뭔가 육적인 것이나 또 죄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주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을 둔하게 하고 알아지는 것을 크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마치 대나무가 마디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더 섬세한 이끄심이고 보호하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섭리 가운데 있고 또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이 자는 것으로 보인 것은, 앞에서 지금 그 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계시자, 하늘 군대의 계시자들이 잠을 잘 때 같이 잠을 자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 주계시가 지금 송원자님인데 보충계시로 박연희사님 또 에녹자매가 있고, 여기 이제 강군사님까지 이제 같이 포함됐는데, 이러한 보충계시자들도 함께 잠을 자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군대와 군사학교 2기가 형님이 잠이 들므로 같이 그 과정을 겪은 것인가 생각하니 알아진 것. 함께 그 연단에 동참하는 것은 아님, 자신만의 영감, 알아지는 것을 취하는 시기가 있음. 예. 소원자님의 그거에 동참한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같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임종사님은 영음을 많이 들려주시지 않았는데도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 이제 3번째 한단 들어갈 때 꽃이 피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즉, 3분의 계시 사역자와 다르게 영음을 많이 듣지 못하는데도 꽃이 피었다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렇게 알아지는 게 꼭 모두가 영음을 풍성히 듣고 영감이 발달하는 것으로 적용되지는 않음. 영음을 풍성히 들어야만 영감이 발달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 우리가 했던 축복 기도는 주님의 음성, 영음을 듣는 것 중에 하나. 영음을 듣고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통변이죠. 이것은 통교의 통로로 가능한 것. 통교,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게 통교인데, 통교 안에 이제 통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영음을 듣고 대신 전달하는 것. 통변, 방언을 통변하는 것. 영감, 알아지는 것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느끼기에 통교의 통로를 심상으로 그리며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느낄 수 있음. 이건 뭐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영감은 뭐고 또 심상으로 그리는 건 또 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감이 좀 더 영적 오감 중에 촉각에 해당하는 고차원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통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제 이 영감은 통교의 범주보다 더 높은 차원, 고차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감은 그것보다 더 초월적인 개념. 통교가 3차원적이라면 영감은 그 3차원 위에 한 차원이 더 있는 개념과 같음. 저도 이런 계시 사역자들처럼 풍성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통교라는 범주가 3차원, 약간 좀 풍성하다 이런 느낌이라면, 이 영감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더 분명하게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이 영감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지는 것. 마귀가 틈타기도 어렵고 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깊게 알 수 있는 게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준사님은 영감의 영역을 강하게 하실 주님의 뜻하심이 있음. 이런 영음을 듣는 그런 걸 통해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으면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 정확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영음보다 영감의 지각이 이해함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들어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준사님과 일주일 기도 6일째 일주일 동안 임준사님과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시키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준비성이 많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차 안에서 전사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영혼에 유익이 있기도 하지만 손해도 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학생부나 청년부 전도사예요. 근데 어떤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행사가 차질 없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시하면서 준비를 시키겠죠. 근데 이런 준비성이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적게 제공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내가 좀 사람은 완벽하면 뭐 멋이 없다 그러나요? 재미가 없다 그러나요? 아무튼 부족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주면서 유대관계가 더 끈끈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퍼펙트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 그러면 이제 신뢰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때로는 이제 인간미가 없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준비가 조금 부족하면 때로는 2마디 알려주실 것, 3마디, 4마디 알려주시면서 준비하게 하실 텐데 너무 또 준비성이 강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일이 별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인해 그동안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사님의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성장시키고자 주님께서 많이 간섭하고 개입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알아서 막 뭔가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과 막 상의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송원자님이 이제 늘 표현하는 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겸손하면서도 주님을 계속 의지하게 되는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막 준비하고 차근차근 철저하게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주님을 찾을 일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전사님과 내가 주님으로 하나 되었으니 송원자님이요. 부부관계라 그러거든요. 여자분 둘인데 무슨 동성애 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부처럼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로 맡기셨다는 거죠. 자녀들, 영적 자녀인 하늘 군대의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새벽에 하신 말씀들이 김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시고 앞에 막 새벽 2시부터 막 쭉쭉쭉 뭐가 나왔죠. 기도할 내용도 알게 하셔서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을 위해 기도함. 하나됨이 기쁘다. 임준사님과 송원자님이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기쁘다고 하심.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조율하며 맞춰가며 알아가며 그렇게 가까이 서로 다가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어떤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됨을 애쓰는 거죠. 권위의 옷을 입히시고 기도할 때 영혼을 향해 선포 기도를 하라고 하심. 이제 임준사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지자의 사명을 오늘 받으심. 선지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이제 대변하는 자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임명하시고 시작했는데 그걸 말씀하신 거죠. 임명을 받으심. 그러면서 이제 별칭이랄까요? 호세아 선지자. 이제 송원자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불러주셨는데 임준사님은 호세아 선지자래요. 외치는 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외치는 가게 하는 자라고 하심. 세례요한의 어떤 사명하고도 또 비슷하겠네요. 주님과 소통의 도구는 말씀이라고 하심. 다른 분들은 이제 영음 또 영감 이런 영적 오감이 열려서 계시를 받는 거라면 이제 임준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당신의 가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가게, 아비, 어미, 영적 자녀들 이런 하늘 군대와 또 더 확장돼서 사랑의 사도들 또 군사학교 3기, 4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가게가 점점 대기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밤기도 마음의 감각 안에 영적인 부딪힘과 내 죄로 인해 올라오는 마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어떤 꺼리낌이 있었나 봐요. 그게 뭐냐면
어젯밤 기도 시간에 박 집사님이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영감으로 받은 것을 나누는데, 이제 나눈다는 걸 이제 대화하는데, 마음의 부딪힘이 강하게 와서 영적인 부딪힘인지 아직 내 마음에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음. 송 원장님 이제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호랑이와 여우 이 두 마리 짐승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환상적으로 보거든요. 저기 사무엘이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투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송 원장님의 연약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내가 지금 질투해서 박 집사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진 건가 이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꿈의 계시가 열리기 시작할 무렵 내 마음에 올라오는 질투로 인해 괴롭고 주님께 다름을 받았음. 이제 과거에 주님께서 이제 꿈의 계시를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박 집사님이 이제 꿈을 풍성하게 본인도 꾸고 또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지금은 지금 22년 이때보다 25년 10월인 지금은요, 꿈이 내용이 엄청 풍성해졌어요. 꿈 자체보다 해석이 한 2배, 3배 많을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깊어지고 조금은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더 깊은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꿈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러나 풍성해진 것은 분명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 원장님 입장에서는 꿈의 계시가 이제 내 몸의 일부가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박 집사님에게 옮겨진 것처럼 살짝 질투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 나한테 계속 이렇게 주시지 이런 마음이 살짝 있었는지, 그래서 질투로 인해 괴로웠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다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처럼 지금 비슷한 내가 감정을 품은 건가 지금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눔 시간 중에 알게 해주신 아무것도 없는 마음, 주님으로 인해 평안한 상태, 영적인 부딪힘, 악심, 영감,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 등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런 질투의 감정을 주님이 다루신 때와는 조금 다른 거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질투심에 의해서 마음이 불편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창조계시기도 송 원장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밀물 앞에 저희 모두가 겸손히 침례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런 기도는요, 다 송 원장님이 혼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록자처럼, 서기관처럼. 당신의 축복 앞에 겸손히 다가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실 당신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 앞에 제 마음은 평안하기 한량없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실 밀물입니다. 밀물이 들어오는 거 있었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밀려 들어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저희의 모든 죄를 덮어 깨끗하게 하실 당신의 보혈과 같은 밀물입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벗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서고자 합니다. 포장하거나 외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 모습으로 나가니까 씻어 주옵소서. 오직 그것만 원할 뿐입니다. 송영진 집사님이 김 집사님에게 치유 기도를 받으시는 중에 전기가 흐를 때 표현되는 모습,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보면 번개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막 지직지직 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파란 선이 여러 갈래로 퍼지며 흐르는 것이 보였는데, 이거 환상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송영진 집사님이 김 집사님에게 치유 기도 받을 때 치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보혈을 수혈받는 중이라 하시며 심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하심. 마치 죽은 자가 이렇게 우리 그 쇼크 주는 거 있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펌핑하는 거, 그런 어떤 걸로 마치 심장을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치유에 그것이 나타난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